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 고난의 떡으로 유월절 식사를 마친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출발 신호에 맞추어서 애굽을 떠납니다.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들은 멈추고 오직 한 가지,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을 기억하시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민족 대이동의 방향은 홍해 광야길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가장 가깝지만 그곳으로 가다가 블레셋과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할까 신경이 쓰여서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광야길은 말 그대로 험난한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 험한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어서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 앞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하여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12지파가 지파수대로 장막을 설치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등등 엄청난 일이 홍해를 앞둔 바닷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가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정신을 차리고 군병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소문, 멀리 큰 먼지를 일으키면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바라보며 저들이 한 일은 비명을 지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포심은 언제나 쉽게 전염됩니다. 군중 심리가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기서 불이야 하고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연기라도 조금 피어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도하여? 막 저문 나가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어떤 분은 거기 일어나다가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별일 아닙니다. 천천히 한 줄로 나가면 됩니다. 라고 인도에 따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 나면 뭐 큰일 나겠어요? 이런 얘기 안 들어놓고 나중에 불 나면 큰일 나죠. 에? 2층 사람 여기서 뛰어내리지 마세요. 거기 뭐 났다고. 큰일 납니다. 이게 두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막 불안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바로의 군대가 찾아온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뒤에 큰 먼지가 일어나면서 막 큰 소리가 들리니까 막 엄청난 무리들이 그들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에게는 원망하고, 아니 뭐 오면 힘을 합쳐서 막든지 도망할 길을 찾아야지 원망부터 해요.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꼭 그런 사람 하나 있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어? 아무 표정 안 짓는 분 보니까 수상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이 있지요.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그냥 사는 게 낫지 뭘 독립한다고 그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애굽이 좋았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쳤던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의 모습이 그쪽 사람이나 이쪽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의 힘겨루기가 그 마지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니 그 모세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니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문제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터인데 무슨 염려가 있겠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장막을 걷고 앞으로 나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 그렇게 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준비된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 가운데 있는 마른 땅으로 전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은 뒤로 옮겨서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로 인해 애굽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진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길로 들어설 때까지 애굽 군대가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간신히 구름 기둥을 뚫고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섰습니다.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바로와 애국 군대가 정신이 들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바다 가운데에서 다 엎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원망했던 백성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들 몸에 배어있는 원망이 사라졌겠습니까? 모세는 이 놀라운 역사,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또다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3일간이나 길을 가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물 마실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쓰다라는 뜻의 마라가 된 것이지요. 우리말에도 마라가 있지요. 하지 마라, 쓴맛 본다, 욕심 부리지 마라, 큰일 난다. 우리나라 마라 뜻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라에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없으면 샤워도 못하고, 물이 없으면 빨래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등등의 사치스러운 불평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어른들은 어찌어찌 참는다고 해도 어린아이들이 물 달라고 하고 물이 없어 힘들어하면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구한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니 어찌 원망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때도 하는 원망인데 이런 고통과 역경 앞에서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짐으로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 죽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애굽해서 한 달 정도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평생 소원인 출애굽의 지도자를 향해 어떻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지도자가 하는 일이 아무리 명분이 좋고 옳은 일을 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평화를 이루고 백성들과 소통을 잘하여도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앞에 일어났던 일들은 소용없어. 아이, 그래도 먹고 살게 해야지.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경제 문제에 매달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왜 끌어냈으면 책임져야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걱정하지 마라. 마실 것도 주었고 이제 너희에게 먹을 것도 주겠다. 이것은 하늘 양식이다. 놀라운 약속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가서 외칩니다. 오늘 저녁이 되면, 좀 참아라. 오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거둘지니라.
이 하늘 양식은 광야를 떠나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간 계속되어졌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고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는 그들에게 주실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없겠는가? 하였는데 더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말렉 군대가 공격해 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워 아말렉과 싸우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빠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아론과 홀이 돌덩이 하나 구에다가 모세를 앉혀놓고는 자기들이 양쪽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왜 모세가 손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한 것이지요. 그 기도가 그쳐지지 아니하도록 그 두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한 것입니다.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 해가 지도록 팔이 이렇게 있으면 한 번쯤 내리고 싶은데 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탁 붙들. 당신 팔이 아프거나 말거나 지금 뭘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모세 나이가 몇이에요? 80이 넘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깃발이다.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물리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서서 싸움했습니다. 그래도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들린 손과 내린 손의 차이가 승리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의 현장과 기도의 힘이 함께 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비밀입니다. 삶의 현장, 교회 안에 이러한 동역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칼날이 연합된 싸움, 서로 동역함으로 아말렉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산 위의 지도자 모세, 그의 기도를 동역하는 아론과 홀, 전쟁터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함께하는 병사들 모두가 합력함으로 여호와 니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여호와 니시가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일하는 일꾼과 배후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동역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통과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고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성을 바탕으로 다시 언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신 그 모든 역사들,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날개 위에 태우시고 신속하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가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대적도 독수리를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독수리가 날아오르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습니다. 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러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곳까지 인도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몇몇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모임에는 왕따당한 독수리, 배신당한 독수리,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명예퇴직당한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 병들어 연약해진 독수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모두 자기가 제일 불쌍한 독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우리 함께 죽자. 그래서 죽음의 언덕 밑으로 떨어지려고 다 언덕 꼭대기에 모였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대장 독수리가 날아와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말합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대장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몸 곳곳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 몸의 상처들을 보라. 이건 다른 독수리에게 핥혀진 상처 자국이고, 이것은 맹수와 싸우다가 찢긴 상처고, 이것은 나무에 찢긴 상처고, 이건 비바람에 상한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많다. 상처가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느냐?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만 빼놓고는 상처 없는 새는 없다. 우리가 독수리가 아니냐? 날개를 펴고 함께 날자.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풀잎조차도 상처 없는 풀이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어찌 문제가 없고 상처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대장 독수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 상처를 별로 만들라. Make scare to stop. 글자 하나만 바꾸면 상처가 별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영광이 되고 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전쟁과 같은 일상을 살아야 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마십시오. 일어나 전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호와 니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9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오는 9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등의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고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8월 6일부터 2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